예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마음을 다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찬양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내 찬양 드리면서 이 시간 찬양으로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중여운 풍성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 시들지 않네. 고난 중도 피어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빛내.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빛내.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를 주께 드릴 때 더 큰 감사로 채우시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누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빛내. 범사에 감사를 찾으니.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빛내.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중도 풍성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는 시들지 않네.
감사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니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니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심했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아멘. 오늘 이 모인 예배 시간에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 오직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 오셔서 다스리서 찬양 드릴 때는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뜻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끌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니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 같이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시간 침묵하심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형제 옆에 선다는 것은 주의 옆에 서 있다는 것. 세상을 만드시니 내 주이시니 이 세상 속 내가 하나가 되리이다. 하나가 되어 하나를 위해 일하고 부족을 채우며 충만을 향하는 것. 번성하게 하시니 내 주이시니 이 세상 속 내가
더욱 충만하리이다. 어둠에는 빛이 되기를 부패한 곳에 소금으로써 주께서 나의 있을 곳을 정하시되 내가 필요한 곳으로 보내시어 아버지의 이름이 없는 세상 속에 나를 보내사 주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상 끝날까지 아버지가 명하신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시었네. 무직 가운데 명철이 되기를, 절망 속에서 희망이 되기를, 주께서 나의 있을 곳을 정하시되 내게 필요한 곳으로 보내시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기를 약속의 땅으로 나를 이끄셨으며 그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도와 오직 주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시니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있음같이 세상을 목적과 함께 만드신 주의 법칙과 그 경륜과 사랑하심과 온전하심과 또한 온전케 하심, 약한 자의 옆에서 빈자의 옆에서 내가 주의 말씀 안에 서리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은총으로 허락해 주신 주일, 우리 모두 주의 존귀하심과 위엄과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이곳에 주의 영광의 임재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험준한 세상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안전과 평화와 기쁨이 되어 주셨음을 고백하나이다. 주님 간구합니다. 주께서 우리 앞에 항상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이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여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들이 오히려 주의 구원을 체험하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로 인하여 갖게 된 고백과 간증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 주께서 사망과 죽음의 그늘에 덮여 있는 세상에 정오의 빛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서신의 가족들이 주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한 해를 복되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나이다. 이 시간 치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상처 입은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심으로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들과 선교지들 그리고 선기도로 허락해 주신 20명의 아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을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하나이다. 이해관계로 분열된 이 나라를 치유해 주시고 북한의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란과 전쟁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 속히 평화의 날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세계 각곳에서 신앙으로 인하여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기 원하나이다.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여 이 시간 예물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림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나이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2월 첫 주일입니다. 이제 감사의 계절을 마치고 성탄의 계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부로부터 교회 전체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계절에서 성탄의 계절로 변한 것이죠. 특별히 이를 위해서 어제 늦게까지 와서 수고한 우리 안나 집사와 또 매년마다 그렇게 수고해 주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 순표 형제 너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감사의 표로 박수로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 원합니다. 이명남 권사가 이제 퇴원해서 오늘 또 교회에 새롭게 나왔는데요. 너무 감사한 것은 수술 후 검사에서 전이됨이 없이 이렇게 수술을 잘 마쳤다고 하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서신의 가족들이 집중적으로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해 주신 것도 은혜의 기회인 줄 압니다. 오늘 경숙 집사가 지금 시험 중에 있는 줄 아는데요. 시험을 통해서 또 아름다운 열매 거둘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얼마 전에 서신의 성도 중에 하나가 공모전에서 상 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예배 바로 직전에 우리 윤철이가 또 글쓰기에서 큰 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몇천 명 가운데서 대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데 소신 가운데서 뭐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또 기타 여러 일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모습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제 이명남 권사를 뿐만 아니라 지금 언급한 이제 상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격려의 박수를 한번 다시 한번 박수를 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번 교회 소식 읽어보면서 또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12월은 한 해 동안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며 또한 은총을 허락해 주실 25년도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사는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12월은 성탄의 계절입니다. 성탄준비위원회는 성탄절 전야 축하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24년도 재직 토론회가 있습니다. 주일 모임 안내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삶에 있어서 매일매일의 루틴이 되기를 원했던 한 가지는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에 주께서 얹혀주신 이웃들을 위해서,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원하고요. 또 지난주까지 총회가 다 맞춰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년도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세워진 기관들과 일꾼들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 후 재직 세미나가 있는데요.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이런 행사입니다. 세미나를 인도해 주심으로 서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기 원하고 또 12월이 서신의 가족 모두로 하여금 부르심을 온전히 응답하는 삶을 삶으로 올해도 간증이 있고 또한 아름답고 복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불어서 경숙 집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 드립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을 주심을 인하여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얹혀주신 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가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 이 기업과 기도함이 아버지 하나님 주께 속히 응답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신을 세워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께서 허락해 주신 날 동안 계속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서 이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능력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세임을 허락하여 주셔서 능히 이 일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기관들을 세워주셨사오니 기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재직 세미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서신을 향하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뜻대로 행하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12월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는 달에 저희들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삶을 믿음으로 전망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12월 한 달이 저희 모두에게 한 해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복되게 마무리하는 그런 축복의 기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경숙 집사 특별히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복된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고 합독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다 같이 시작. 아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기를 정말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또 확인할 줄 압니다. 이 권고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 세상에는 어둠이 있고 부패함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서 어둠 속에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빛으로 나오도록 하셨고, 소금이 되어 세상으로 하여금 부패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은 세상에서 섬김의 삶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역사회를 섬길 것이라는 이 약속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삶의 방향을 지시해주는 이정표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영적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섬김의 삶은 우리와 교회가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되므로, 섬김의 삶의 부재는 우리와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부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할 때에 사역을 위한 우리의 약속들 가운데 7번째 약속의 중요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섬김의 삶의 부재는 존재 이유의 부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위한 우리의 약속에서 7번째로서 우리는 지역사회를 섬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약속에 따라서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존재해야 될 이유가 되고, 또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재인식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사역을 위한 우리의 약속 중에서 7번째 약속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을 위한 7번째 약속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네. 우리가 이 약속의 중요성을 보다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섬김의 삶을 창조의 질서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창조된 세상으로 하여금 항상 이 목적에 따라 유지되고 발전되도록 하셨습니다.
이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되 충동적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아주 깊이 생각하고 특별한 목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세상이 유지되고 발전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세상에 질서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섬김은 우리가 창조의 질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섬길 때 세상은 하나님의 기쁘심에 따라 유지되고 발전되는 것입니다. 섬김이 이처럼 중요해요. 이처럼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섬김은 피조물들에게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며 또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즉 섬김이 있는 곳에서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창조의 목적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오늘 세상을 보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와 같은 문제들을 있게 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섬김의 부재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섬김이 있을 때면 하나님께서 섬김을 창조의 질서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섬김이 있는 곳에서만 창조의 목적대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쁘심과 아름다운 것으로 세워지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에서 섬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고 우리는 지역사회를 섬길 것이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인식하기를 원합니다. 언급한 것처럼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때를 따라 마땅히 섬겨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때를 따라라는 말은 환경에 따라라는 말이 될 것이고요. 이것을 좀 더 직접적으로 언급한다면 그때 그곳이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마땅히 섬겨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환경에 따라 섬김의 양태가 다양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섬김의 양태들은 다음에 두 가지 우임령이라는 범주로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언제든지 두 가지 우임령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행할 때에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역사회를 섬길 것이다 했는데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준 두 가지 우임령을 순종하고 그것에 따라 살 때에 자연스럽게 지역사회를 섬기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두 가지 우임령이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문화우임령과 그 다음에 대우임령을 말합니다. 여기 대우임령이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주신 선교를 위한 우임령으로서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리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대우임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세상이 복음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대우임령은 믿음의 사람들만 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우임령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존재해요. 여기에 대해서 언급한다면 정말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특별히 교회론과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도 언급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다만 그 모든 내용들을 다 함축해서 대우임령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된다. 대우임령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두 가지 우임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문화우임령입니다. 일반적으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우리는 문화우임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창조인 목적대로 관리하여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우임령에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세상에는 창조의 질서 안에서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말 복되게 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게 하고 우리의 샬롬을 우리 자신의 샬롬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 일만 행하면 다 돼요. 이런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선교우임령에 순종하며 살 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문화우임령에 순종하고 살 때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모든 것이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복되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긴다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두 우임령에 순종하여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다 더 깊이 이해하자라는 거예요. 지역사회를 섬기자고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지역에 있는 빈곤한 사람 몇 명에게 일정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이 지역사회를 섬긴다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우임령으로 주신 이 두 가지 우임령을 실행한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지역사회를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세워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실현시킴으로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고백한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를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문화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문화로 세워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언급한 것처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할 때에 존재 가치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또 존재 자체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하자면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긴다는 것이 뭐냐? 문화 우임령을
죄로 인해서 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또 회복된 그곳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목적을 실현하게 될 때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가장 복된 곳이 되는 것이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존재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뭐냐면 세속화된 문화를 영적인 문화로 바꾸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예술 등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신, 즉 사랑이 지배하는 문화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지역사회를 세운다는 것가 뭐냐? 지역에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는 것이에요.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세속화된 문화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문화로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주어지는 기회마다 우리는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그것이 세속화된 문화가 영적인 문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 모두로 하여금 더불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문화로 세워야 하는데, 이런 문화가 사실은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랑이 지배하는 세상으로의 전환을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런 것을 실천해 가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 넓은 의미에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이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이 문화우임령을 지역사회에서 실현해 가고자 할 때 잊어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사회를 변화시켜 갈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일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전에 우리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 됐을 때에 또 서울시장이 됐을 때 서울을 성시화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단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반감이 됐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속화된 이 문화를 정말 영적인 문화, 힘이 지배하는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랑이 지배하는 세상, 이 그리스도인 가치관으로 문화를 변화시킬 때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왜 강조해서 반드시 우리가 세상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오늘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계속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최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법률과 사회제도 등 여러 분야에서 그리스도교 입장만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사회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거나 힘을 과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뭐냐면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말 문화우임령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더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또 힘으로써 사회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가, 이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라는 큰 공동체 안에서도 가능하지만 우리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한 사람은 믿음의 가족들 중에 믿음의 가족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가족이라고 해서 어떤 그 부모의 입장에 있을 때 자녀들에게 강제로 신앙을 강요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를 못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라는 모든 계명들이 다 누구에게 주었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었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지를 않았어요. 모세 오경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줬지 약속의 땅 가운데 믿지 않는 자로 존재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주지를 않았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오질 않는 거예요. 요즘 성차별 또 뭐 등등 그 여러 가지 이슈가 교회 안에서 상당히 이슈가 되고 교회 안에서는 이슈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대집회를 갖고 몇 명이 모였느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힘에 지배하는 세상에서 힘의 논리와 똑같을 뿐이지 그것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난 크리스찬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요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 주함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대우임령을 시행하고 기본적으로 물론 그거에 대해서 지혜로워서 어떤 때는 그런 대중집회가 필요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있는 곳에서 대우임령과 문화우임들을 꾸준히 행해 가는 것들이 중요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변화는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로 인해서 됩니까? 감동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길 바랍니다. 내 가정을 정말 변화시키길 원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두 가지 삶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실천함으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감동을 줄 때 가능해요. 만약 강요에 의해서 된다면 우리 자녀들 중에 잘못될 자녀, 그 다음에 신앙을 안 가질 자녀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감동을 주는 것들이 중요해요. 이 성경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것이 뭐냐면 강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으로 인해서 그 세상에 감동을 주는 자가 되라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최근 제천에서 농업과 관련된 한 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제가 목사인 거를 알았어요. 저 어디 가서 이런 모임에 가서 목사라는 말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특별히 농업과 관련된 그 모임에는 이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 사람도 있지만 반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저를 목사라고 부른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공개적으로 저는 사실 지금 목회하는 사람인데 이곳에 참여한 것은 목회자로서 참여한 것이 아니라
농업인으로서 참여했기 때문에 제 명칭을 목사라고 부르지 말고 일반적인 명칭으로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를 선생이라고 부르고요. 어떤 사람은 형님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모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목회자로서 역할을 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을 함에 있어서 명칭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칭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목회자답게 사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 그들을 감동시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것이 접촉점이 돼서 그곳에 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삶을 통해서 그들을 감동시키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언급한 것처럼 변화는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감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빛과 소금으로서 사는 삶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부부관계에서도 이것이 적용되고 가정공동체에서도 적용되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더 나아가서는 교회, 더 나아가서는 세계까지 이 원칙이 이 원칙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 즉 지역 사회를 섬기는 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태도라고 봅니다. 우리는 세속화된 문화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문화로 변화시키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되 당신의 영광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할 때 정말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최선의 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문화 우임령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창세기 2장 28절에서 우리는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홀로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어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돕는 배필이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온전함으로 세워주기 위하여 스스로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살 때 온전함에 이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더불어 사는 것은 인간의 사회에서 최초의 단위가 되는 부부로부터 가정공동체, 사회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국가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서로 배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남자의 갈비에서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남자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갈비 하나가 없어요. 그렇죠? 여자에게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필이 된다는 것은 여자가 남자에게 배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에게도 배필이 되고 서로가 배필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의 온전함을 위해서 배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섬기는 삶입니다. 아멘.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함으로 우리는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데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인간은 모든 피조물의 보호자와 관리자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섬김은 당연히 자연에까지 이르러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다른 피조물에 대해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피조물 하나하나를 창조하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 때에 비로소 모든 피조물들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이죠. 만일 우리가 길가에 핀 들꽃 하나하나로부터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그것들 모두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것으로 믿는다면 그것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단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문화오임령은 자연에까지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섬긴다라는 것의 신학적 의미를 보다 더 깊이 이해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긴다라는 것은 결국 두 가지 문화오임령에 따라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이것은 섬김으로 표현되고, 그리고 여기서 섬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자연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신학적 이해를 가지고 지역사회를 섬길 때에 비로소 우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춰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 압니다. 다 같이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는 지역사회를 섬길 것이다. 이것이 7번째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학적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잠시 찬송이 연주되는 동안에 오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지역사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다 더 온전한 것으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이 이후에 우리 은권사님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평안히 지내다가 다시금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올 한 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한 해를 돌이켜보면 좋은 일도 많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하루하루 또 감사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때때로 주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염려와 걱정으로 살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과 죄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예배 공동체, 배움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로 모인 저희들,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주님께 가까이 가는 저희들 다 되길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주님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해외 선교팀을 통하여 네팔과 파키스탄 등 선교사님과 그곳 주민들에게 물질로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하여 저희들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또한 사랑의 나눔팀을 통하여 20명의 어린이들을 후원하고 있는데 그 어린이들이 잘 자라서 그 지역사회와 속한 나라에서 귀히 쓰임받는 일꾼으로 성장하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또한 이 시간 기도드릴 것은 성도들 중에 병으로 고통받는 자 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께서 그 아픈 부위를
신님 어루만져 주셔서 곧 치유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시작하는 한 주간입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받은 귀한 말씀 묵상하며 또한 가족과 이웃들에게 강요보다는 감동을 주는 한 주간 되길 간절히 간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따라 주님의 대우임령과 문화우임령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소신의 가족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